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조건과 발언입니다. 발언. 자, 조건이란 말은 잘 아시고, 발언이란 말도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발언이라면은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래서 구원의 조건과 발언입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죠. 발언이라고 하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과 발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만날 때에, 조건과 발언이 함께 만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25년 말씀을 이끌어오면서 어떤 주제가 대부분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맞아야만 발원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끝에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7장 28절에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마치셨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산에서 가르치시던 그 모든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있는 전체인데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주로 까만색의 글씨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거의 다른 색깔, 붉은 색깔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듣고 기록한 거죠. 보태거나 더함이 없는 그 말씀을 가르치신 소위 말해서 강의안이라 그러죠. 강의안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마치고 나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놀라더라. 자, 우리가 명강의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호응하며 환호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니까 모든 무리들이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뒤에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자,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 그 강의 내용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요? 하나님과 같더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 또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그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것과 뭐요? 같지 않더라. 오히려 그 선생님의 말보다
오히려 더 권위 있는 말씀 같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보면은 뭐 스승의 제자도 밟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청출어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나온다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던 그 모든 것들보다 월등하다. 월등하다. 자,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보시죠. 8장 1절에 보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 제일 첫 부분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맨 윗부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앉은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8장 2절 뭡니까? 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흔히 신학교에서 산상수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시니까 사람들이 다 권위 있는 자의 말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강의가 마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감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광경을 우리가 잠시 연상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산에 맨 꼭대기에 앉으셔서 맨 윗부분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밑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위에서 사람들의 맨 뒷부분, 아랫부분까지 내려오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별거 있겠나라고 예수를 아주 불신하고 또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리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맨 윗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내려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가시니까 그 뒤를 따라서 그대로 받은 그 감동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주목함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도 좀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주목했으니까 이 말씀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말씀이 움직이잖아요. 또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에서 주목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무리들이 따라 내려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에 또 굉장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끝, 또는 말씀을 보고 끝, 이게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귀를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한 구절만 해도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라고 얘기할 때 아니올시다라는 얘기예요. 예배 끝나면 끝이에요. 예배 끝나면 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만났다면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삶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따라 내려옵니다. 자, 그 중에 한 나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너무 잘 알죠. 이 나한 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그랬죠. 천형이라고 그랬죠. 천형. 저주받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죠? 그래서 이 나환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또는 본인이 또는 조상 때부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의 낙인, 그것이 나환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환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이 나환자가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이 원하시면과 제가 아까 주목해야 될 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7장 29절에 권위 있는 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권위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뭐요?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요? 자, 나환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잖아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 근데 이 나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당신이 권위 있는 자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구원 메시아라면 뭐요? 당신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시면은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묶으신 분이라면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그죠? 뭡니까? 자기가 묶인 원인과 나를 묶은 자라면, 나를 묶으신 분이라면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발언이잖아요. 당신이 구원의 발언이시라면, 당신이 구원의 발언이시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이 나환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 증상을 말을 하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낫는 것,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요? 우리가 병에 걸린 이유,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린 이유는 이 의사와 전혀 관계없잖아요. 또한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100% 낫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완전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완전하게 나를 치료할 수 없으니까 여기가 치료의 발원지는 아니죠. 또한 병의 발원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나환자는 예수님에 찾아가서 내 나병의 근원이고, 내 나병의 근원이라면 내 나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명의 주인이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자 구원의 발원지입니다. 자, 오늘 이 구원의 발원지에게 호소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발원지고 거기에 호소했더니 거기가 나아졌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증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미 그 가르치심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 근데 이 권위는요, 자리만 권위로 있다고 해서,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또한 함께 있어야 그 권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되나요?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지만 개혁을 선포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한 대통령에게 아무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국회에 지금 다 잡혀있고 이게 권위와 능력이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걸 아니에요. 권위와 능력을 따로 분리해놓은 사건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상권을 분리해놓는 아주 이상적인 정치제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권위와 능력을 한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하고 있죠. 올바른 민주주의가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 이걸 다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 환자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권위에다가 능력까지 함께 한다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권위와 능력을 함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태초에 제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동산을 다스리는 자로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뭘 탐냈습니까? 능력까지도 탐냈잖아요. 그죠? 너는 권위만 있어. 능력은 내가 가질 테니까 하지 않냐고 권위와 능력을 함께 차지하려고 할 때에 죄가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권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또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환자가 치료가 되느냐, 치료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나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라고 전부 다 믿고 있는 병이잖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이 치료가 되면 그 저주가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저주를 풀 수가 없잖아요. 저주를.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이 나병을 고치기만 하면 능력 또한 인정이 되어서 권위와 능력을 함께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봅시다. 원하시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 나병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병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3절에 그에게 내쉬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자, 여기서 내가 원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나는 1인칭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인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래, 내가 원한다.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게 된지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당신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조건과 바른지가 만났어요. 이 나환자와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나환자의 믿음이 조건이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바른지예요. 이 조건과 바른지가 만나니까 뭐요? 그 즉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왜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다고 확증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이 나환자 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으니까 너는 꺼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으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다시 찾아가면 너 이제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어.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어. 근데 이 나병이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너 이제 예수님이 너를 저주에서 풀었어 라고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뒤에는 예수님이 아직 잡히실 날이 안 됐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시고 피해 다니시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피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입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선포하도록 지금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공정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공정을 받으면 예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발언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뭐요? 조건.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과학이 난무하고 AI가 발전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이, 조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발언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이 지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조건만 맞으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에 다닿지 못한 사람은, 이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요?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이 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가족들을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내가 그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 고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 오해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생하잖아요. 그럼 우린 잠시 이별했을 뿐이지 어떤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그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분내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우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왜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선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는 영원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가난도 이겨내고요. 아픔도 이겨내고요. 억울한 것도 이겨내고요. 다 이겨내요. 힘든 것도 이겨내고요. 다 이겨내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게 과연 볼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심히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모르는 사람을 봐도 불쌍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아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나 혼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과연 그것이 믿으신다면 제사장에 가서 뭐요? 나 깨끗해졌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나 깨끗해졌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눈을 떼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그 무리들이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야 장창 밤이나 낮이나 성경만 붙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 떼지 마라 그러니까 100독했다 200독했다 하시는 분, 심히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심히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나환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떼지 않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일 당장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살아서도 지옥을 살고 있는데 뭐 죽어서까지 지옥 말할 필요도 없죠. 아픔도 이겨내지 못하고 슬픔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별말로. 그런데 지옥은 그냥 마음만, 여기서는 지금 마음만 부글부글 끓지만 나중에 지옥 가면은 마음만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글부글 끓어서 타들어가는 거예요. 몇 배의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겠죠. 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부글부글 하는 거라고 촛불에다가 손가락 끝을 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뜨겁습니까? 촛불에 대는 게 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부글부글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수백 배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공정받으려고 나환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환자가 가봐야 너 나았구나 하고 끝일 거예요. 분명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마태복음 나중에 28절까지 갈 필요도 없죠. 제사장의 선택은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고. 근데 이 제사장은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너 나왔네, 뭐 신기하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하다가 뭔가 응답이 되면 응답됐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에이 뭐 하나님 뭐 있긴 있어. 그냥 뭐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는 동안에 마음 편하게 좀 또 닦는 기분으로 그냥 교회 다니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얘기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주인이 있어요. 종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근데 주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말이 돼요? 종이 아픈데 우리나라 상황 보세요. 종이 아픈데 주인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침 좀 놔달라, 약 좀 사달라 그런 주인 보셨어요? 그런 양반들 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아프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주인이 찾아오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 다 고쳐줄게. 뭐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이 예수 앞에 오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있고 마귀의 대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는 말도 있고 흉흉한 게 짝이 없는데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을 이 주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내가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이 주인은 앞에 나 환자가 고백하는 구원의 발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의 발원자이시오니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와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은 그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나 환자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풀어버리는 예수. 환자를 만나지도 않냐고 보지도 않냐고 손도 대지 않냐고 뭐요? 말씀으로만 낫게 하시는 분. 이거는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환자를 고칠 때는 8장 3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거기는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도 경험적인 것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당신이 나 환자를 손을 대서 낫는 것을 보았다. 내 하인이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내 하인에게도 손을 좀 얹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말씀만 원하는 것. 그러므로 이 주인은 그저 경험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완벽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질 때에 구원의 완벽한 발원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발원지가 완벽하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사람에게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까지도 인정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맞죠? 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까? 권위와 능력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권위와 능력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으로 오신 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완벽하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너에게 이르되 이르노니 자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이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본받으라고. 너희들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따라오기는 하지만 너 정말 얘처럼 이래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냐라고 하는 확인이자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백부장처럼 믿고 있냐? 백부장처럼 정말 믿고 있어? 근데 너희들 왜?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말씀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백부장이 아니라 이 나환자 수준까지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질 것,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과 발음, 구원의 조건과 발음.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원의 발언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해 있어요. 우리는 이 발언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요? 우리가 지금 조건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나환자와 백부장 같은 이 조건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환자도 마찬가지고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대로 그냥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환자도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나환자라는 이 사람은 감히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저 사람한테 정말 지기 싫어. 나 저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기 싫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너 앞으로 내 근처도 오지 마.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의는 의대로 악은 악대로 간다고 의롭게 한 사람은 의로운 칭찬을 받고 악하게 한 사람은 악한 말을 듣는 것을 우리가 요즘 TV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어디에 선이 임하고 어디에 악이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악이 승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노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구원의 조건과 발언, 우리에게 모든